속죄하신 구세주를 찬양드리겠습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당했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 위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아침을 주시고 이 아침 가운데 나왔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문제가 자 해결받게 하시고 눌린 자 자유케 하여 주시고 병든 자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통일 평화통일케 하여 주시고 북한의 악한 여건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 이 민족 땅끝 사명 감당하기 부족함대로 하나 되어 땅끝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붙잡아 하시고 인도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성도들의 삶과 현장 가운데 그 놀라운 현장 가운데 살아계신 예수님의 놀라운 증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 비타민 정전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땅을 소란하게 하는 전쟁들이 멈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팔레스타인과 또 아버지 이슬람 간에 있는 참으로 이스라엘 간에 있는 전쟁이 속히 멈춰지게 하여 주시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역시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참으로 아버지 정리될 수 있도록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반목과 질시를 떠나 미움과 분노를 떠나 두려움과 공포를 떠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속히 임하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에 말씀하시고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용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은혜 나누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17장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과 접독하겠습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내게 와서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그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지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 머리와 10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 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 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10 뿔은 여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내가 본 바 이 10 뿔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여자는 두 그러니까 두 유형의 여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여기서 보면은 12장에 나오는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개의 세력이 서로 간에 이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그 세력에 대해서 우리는 누구다라고 지칭을 하기 시작하면 좀 약간은 이 갖고 있는 상징성, 그러니까 이
내용을 갖다가 우리가 지칭하는 순간부터 좀 약간 그 현실과의 어떤 괴리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갖다 그런 목사님 그냥 무조건 상징적으로만 봐야 되느냐, 꼭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본문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에 대하여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뭐 지피지기함 백전불태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가 알 때, 시대를 읽어 나갈 때 이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때문에 나는 내 지금 상황이 삶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결국 그 하나님을 붙들고 나는 반드시 이길 수 있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그 14절에 보면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그러니까 어떤 악한 세력과의 어떤 그런 싸움은 어쩔 수가 없어요. 분명히 있어요. 더욱이 지금 요한이 지금 처하고 있는 입장을 생각하면, 그리고 지금 그 7교회의 상황을 보면은, 지금 처하고 있는 크리스찬들이 처하고 있는 상황을 보면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이제 요한은 지금 도미티안 황제로부터 지금 그러니까 순교를 당하기 위해서 그가 참 여러 가지 많은 고난 가운데 피하여 지금 이제 하다 못하니까 이제 반모성까지 유배를 보낸 입장이고, 그러니까 그에게 있어서의 어떤 이런 고난은 실제로 그에게 실제로 다가오는, 그러니까 머릿속의 상상이 아니라 이건 진짜 지금 대하고 있는 상상이죠. 그들에게 주어지는 어떤 질문은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이 끝날 것 같지도 않다라는 거예요. 계속되는 그 고난과 그 고난 속에서 지금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의 세상에 일어날 일,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기실 것이라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끝이 있다라는 사실을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유진 피터슨 목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없이도 위대한 목회를 할 수 있다라는 말을 했어요. 굉장히 이 말이 의미심장해요. 특히 이 시대의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이도 위대하다는 말 자체가 웃기는 말인데 사실은 거창하게 그럴듯한 목회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우리 한국 교회도 있고, 또 이미 어떤 교계, 그리고 또 이렇게 전체 열방 가운데 일어난 일들을 볼 때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서 사실은 하나님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들도 위대하게 보여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건 보여지는 것이죠. 이것을 잘 봐야 돼요. 우리가 잘못 읽으면은, 현실을 잘못 읽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왜곡된 길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끝이구나. 왜? 두려움이 너무, 그리고 그들의 그 대하는 현실이 너무 혹독하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의 삶도 사실 결코 만만한 것이 아니에요. 저는 언제나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은 현실에 막 닿을 때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라고 하는, 오죽했으면 아우슈비츠에서 사람들에게 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아민이라는 말인데, 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은 그 하나님을 믿는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언제 오냐는 거예요. 도대체 언제 오냐? 그러니까 도대체 그 하나님은 언제 오시는가?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똑같은 현장에서도 하나님은 여기 계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 나를 붙드신다.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바로 그 믿음의 그 분명한 확실한 증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현실 속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읽어낸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7대접을 가진 7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할 때, 여기 이리로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료. 이 많은 무리를 갖다가 지금 이제 하나님은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15절에 그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즉 세상이라는 얘기예요.
세상 가운데 앉아있다는 것은 그들을 통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정체가 뭐냐면 또 그들의 이름이 뭐냐 여기서 보니까 그 이마에 기록되었을 때 5절에 보니까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정한 것들의 어미라. 또 18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본 바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딱 읽는 순간에 뭔가 와닿는 것들이 있어요. 아, 그렇겠구나. 근데 여기서 굳이 그런 얘기를 하지 않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것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일을 하면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 일이 우리가 있는데 그 일이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영적으로 흡족하게 한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은 위대한 일이라고 스스로 착각한다는 거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는 것은 아무리 위대해도 그것이 굉장히 잘 된다 해도 그것은 저주일 뿐이에요. 왜냐하면 반드시 때가 있고 질 것이니까.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알거든요. 그 어린 양과 만져 주시어 만왕의 왕이신 그들과 하나님께서 이기신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뭐하러 지는 편에 섭니까? 우리는 이긴 편에 서야 돼요. 9대 0으로 지고 있어도 10대 9로 이길 수 있는 편에 설 줄 알아야 돼요. 왜 굳이? 하나님은 나는 믿어. 근데 하나님 먼저 오시지 나는 믿어. 왜 그 편에 서냐는 거예요. 우리는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오실 뿐만 아니라 지금 내 안에 성령으로 역사하고 있다라는 놀람.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읽어나갈 때 이것이 과연 성령 안에서 일이냐 아니면 하나님 안에서 일이냐 아니면 내 생각이냐는 거예요. 내 뜻이냐는 거예요. 내 방법이냐는 거예요. 이 음료를 보면 4절에 보니까 음료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나옵니다.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며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져간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굉장히 이쁘고 굉장히 화려하고 굉장히 멋있어요. 가끔 시내 나가다 보면 있잖아요. 저 강남 쪽을 지나다 보면은 도대체 이 땅에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인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부정 사람들은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강남 사람들은 아이들을 키울 때 공부를 잘하게 하려고 애를 쓴대요. 그러니까 강남의 학군이 좋아졌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압구정의 진짜 부자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돈, 뭐 그렇게 공부할 필요 있냐? 머리 좋은 애들 갖다 쓰면 되지. 완전히 세상이 달라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러한 시대적인 괴리 속에서 우리가 일관할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그 정체, 그 화려하고 붉은 옷 입고 금과 보석, 진지를 꾸미고 그 이마에 기록되었을 때. 근데 이마에 기록되어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중요한 것은 그들의 거기에 취해 있다라는 거예요. 취해 있으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죠. 지금 요한계시록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왜? 반드시 하나님의 땅에 오실 거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오시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이 땅에 더욱더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이 복음의 변질들이 아주 애매모호하게 복음을 비틀어서 전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교회는 아주 굉장히 크고 굉장히 좀 그럴듯해요. 구제도 많이 하고. 그런데 그 교회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절대로 11주에 대한 설교는 하지 말라고 그랬대요. 그리고 성도들을 흔히 말하면 우리가 칠계라는 얘기, 어떤 음란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대요. 아주 당부를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참 이게 우리를 교회를 약화시키고 교회가 점점 세속화돼가는 과정 가운데 있구나라는 걸 생각해요. 우리가 아무리 지금 화려하고 지금 그럴듯해 보여도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런 것들은 어느샌가 교회를 망치고 어느샌가 교회에 망할 수밖에 없는 길을 향해 가고 있는, 그러니까 그 첫걸음은 이미 내딛기 시작했다는 사실에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분이 교계에 나름대로 이름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왜 싫어하니까, 교인들이 싫어하니까. 싫어한다고 말을 안 해요? 여기서 말하는 거창하고 자줏빛, 붉은빛 옷, 보석과 진주, 그것들이 다 뭐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이라면 우리는 그걸 단호하게 거부할 줄 알아야 돼요. 왜? 우리는 이긴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가는 순례객이에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신앙 지키기 위해서 지금도 저 북한의 지하교회에서, 그리고 저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지금도 그 신앙 하나 지키려고, 그 이김의 편에 서려고 지금도 목숨을 아끼지 않고, 어쩌면 우리에게 갖고 있는 모든 것들 다 투자해서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거예요. 저는 송년회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미래가 있어요. 10년 후라는 건 그냥, 아니 10년 후는 이미 우리 안에서 시작됐어요. 10년 후는 우리 안에서 이미 시작됐다니까. 우리 안에서 말씀대로 살고자 하고, 우리가 비록 좀 바보같이 어리석게 보일지 몰라도,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제가 저 자신의 인생을 도안추해 볼 때, 참 제가 저를 볼 때 저는 참 이렇게 누군가에게 이렇게 좀 그런 어떤 소지들이 제가 많아요. 제 자신이 약점이 많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약점을 파고드는 사람을 만나지 않았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요한계시록의 사건은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이것을 여러분이 읽을 줄 알아야 돼요. 현실 속에서 읽을 줄 알면은 우리는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볼 수 있어요. 그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신묘막측함, 감당케 하신 하나님, 나로 하여금 힘을 주신 하나님, 피할 길을 내신 하나님. 물론 힘들죠. 만만치 않아요. 만만했으면 이렇게 사람들이 다 신앙생활 잘하죠. 그만큼 화려하고, 그만큼 유혹이 있고, 그만큼 우리로 하여금 늘 언제나 빠지게 만들고.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 없는 위대한 일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현혹되지 마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귀한 아침에 말씀을 듣게 왔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은 나는 믿는다 할 때 그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계심을 맛보아하는 그 편에, 온전한 승리를 이루는 그 편에 내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401장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험할 때 그 신을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진 하루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의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